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수수께끼를 풀듯 뭘 풀어야, 그리고 깊이 연구해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요, 그냥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알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이 비유 저 비유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곤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약 성경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편 같은, 잠언 같은 시,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쉽죠? 쉬워요. 신약 성경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복음서, 역사서, 편지, 서신서. 근데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모세 오경을 포함하면 17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빼고 12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단 한 권인데, 이 신약 성경을 열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1절부터 9절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셨던 세 가지 내용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땅끝 증인이 되어라.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이 부탁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당시의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부탁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제 헤어져야 돼요. 다시 만나지를 못해요.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야 되는데 뭘 하실 거예요? 끼니 걸으면 안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실 것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부탁은 예수님의 마지막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과연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했더라고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한 그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잘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야, 제자들은 참 잘했구나, 인정, 그리고 칭찬해 줘야지, 그리고 박수 쳐 줘야지, 이렇게 끝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건, 어떤 역사, 어떤 일이라도 그랬다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사람은 그랬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지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잘못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무섭지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대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대요.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귀신같이 안 거예요.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그리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망하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 덕진교회에 3번 왔어요. 주로 저녁에 왔고 이제 오늘은 낮에는 처음 왔어요. 그래서 여러 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들은 얘기를 또 하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더니 또 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셔요. 근데 어떤 장로님 아까 그러시는데 은퇴했다고 저 70 아직 안 넘었어요. 저 65세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직 70 되려면 조금 남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발 동동 구르면서 엄마 곁에 가가지고 엄마 눈 좀 떠봐, 눈 좀. 뜨지를 않아요. 손으로 이렇게 떠놓으면 다시 감아버리고 또 다시 감아버리고, 손가락을 세게 꼬집으면서 엄마 제발 좀 움직여봐, 손가락 좀 꼼지락거려봐. 세게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나 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발가락도 움직여봐, 그래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프다고 움찔거리지도 않아요. 근데 심장은 살아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또 병실에 가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 눈 좀 떠봐. 그러니까 세상에 엄마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우리 엄마 살았네, 우리 엄마 살았네. 세게 꼬집으면서 엄마 손 좀 움직여봐. 그러니까 아팠는지 움찔거리는 거예요. 손도 움직이는 거예요. 발도 움직여요. 좀 손 좀 들어봐. 그러면은 이렇게 들었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그렇게 외칠 거예요. 우리 엄마 살았네, 우리 엄마 살았네.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눈을 떠봐. 알았어 하고 눈 안 뜨면 그 죽어있지만 식물인간과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그럴 때 눈을 떠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손 좀 움직여봐, 발 좀 움직여봐 그럴 때 꼼지락거려야 그럴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요구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제자들은 그대로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 지식,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통밥, 경험,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그들은 감당해 나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뭐길래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달려나아갔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임한다라는 대답은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요. 아니 무슨 나라가 콩알만 하대요? 그냥 뚝 집어넣어가지고 삼켜버리면 우리 속에 있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신앙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있어요. 그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따라 비춰보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맞아요. 공감이 되시나요? 왜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는지 우리 성경 두 구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자, 먼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종말이 되면 이런저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대충 알잖아요.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곧 장마가 오겠구나. 이럴 때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그렇게 알듯이 이런저런 조짐을 보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인자, 그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마가복음 13장에 있던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인자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래요? 하나님 나라래요. 그때가 되면 이른 줄 알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용토로 주권으로 이런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마지막에 이걸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일성,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셨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셨대요. 세상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 중요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제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28장이에요. 30절, 31절에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32절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문을 닫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 이건 2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셋집에 머물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깜깜한 감옥 문이 닫혀 있는 한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이 바울에게 선처를 베푼 거지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들락거리는 사람을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 들락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지키고 있는 당시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위대에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가르쳤더니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붙잡고 나아가고 또 나아갔거든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붙잡는 것 있잖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야, 예, 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약의 역사를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핵심적인 가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성경만 너무 읽지 마시고 드라마랑 보시면서 좀 지내셔요. 한석규라고 하는 배우가 아주 찰지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드라마 안 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짤막한 유튜버가 있어서 봤는데 기가 막힌 명언이 여기에가 써져 있더라고요. 이 의사 선생님인 한석규가 그 후배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 순간 정답을 찾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이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이 끝나는 거다. 사도행전 후서에나 기록될 명언 같아요. 여러분,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무엇 때문에 세우셨는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존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나는 거래요. 가장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중요한 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건 먼저는요, 중요한 것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하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숨가쁘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막 숨이 차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어떤 인터벌도 없이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막 달려나갔어요. 얼마나 무섭게 달려나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위인이었는지 알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너 예수님 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너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숨가쁘게 나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그들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끌어내세요.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사람들을, 성도들을 끌어모으세요.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래야 놀라실 거예요? 3,000명, 5,000명은 별것 아니지요? 막 그렇게 모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세요. 어쩔 때는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싸매시고 돌보시면서 사도 바울을 또 밀어내세요. 빌립이 어느 날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교통수단도 준비할 겨를이 없으셨는지 이 빌립을 뚝 꺼내가지고 광야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이 빌립은 광야에서 아프리카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보냈는데, 이 내시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관문이 되게 하셨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슬픔을 가누을 겨를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내리게 하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으셔서 너희들 빨리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돼, 선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3,000명, 5,000명 모이니까 우리 교회 좋으네, 부흥하네, 예산도 많네, 아이고 좋아라 하고 머물러 있을 때 핍박을 내리셔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고스란히 담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흩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가장 가시 노릇을 했던 사도 바울, 가장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사울을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굴복시키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급해요. 하나님도 급하고 제자들도 급하고 사도 바울도 급해요. 숨 가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숨이 좀 찰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숨가쁘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급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급해야 돼요. 아이고, 이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급하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그분이 죽으면 어떻게? 빨리 전해야지. 이런 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가는 길에 레드카펫 깔려지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형통의 길 아니었어요. 순작하게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는 길에 극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꺼내시면 또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또 감옥에 가지 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갈 테면 가라지 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요. 어떨 때는요, 바울이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바울을 두들겨 팬 사람이 바울을 보고, 야, 얘 죽었다, 버려라. 버려짐을 당할 만큼 죽도록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가려고 그럴 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그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가요. 결박 당하면 당하지 뭐. 환난 당하면 당하지 뭐.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정한 40명의 자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온 땅으로 또 온 땅으로 향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전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급하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서 무언가 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돈 들어요. 시간 뺏겨요. 귀찮고 성가셔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사치인 거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채찍에 맞았대요. 능욕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걸 합당하게 여겼대요. 그거 당연해. 채찍 맞는 거 당연해. 능욕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해. 그러면서 그걸 기뻐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여겼는지 알겠다. 왜 이 사람들이 채찍에 맞았으면서 능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는지 알겠다.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나와 함께 가려고 그러느냐?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맞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맞나? 정말 나는 잘하고 있나? 그런 고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고개를 한번 다 한 번쯤은 해봤어요. 제자들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가만히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고난 당한다고 그랬어. 맞네, 맞아. 내가 가는 길 틀리지 않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네. 이게 바로 고난의 길이네. 내가 옳게 가고 있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맞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네. 그래서 이런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이런 능욕을 당하면서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기쁘게 여기면서 그들은 나아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요. 또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이 끝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붙들고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해요. 이게 어떤 결정이냐면, 할례 행하지 않아도 돼,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유대인의 관습 따르지 않아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결정된 거예요. 아주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어서 이 결정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결정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도행전 어디에 나온다고요?
15장에. 한 장만 넘기면 16장이에요. 아직 이 결정에 대한 쌓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리고 이 결정을 누구보다도 환영했던 사도 바울, 이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 많은 기대를 했던 이 사도 바울, 한 장을 딱 넘기자마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아니, 할례 행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잖아, 결정. 근데도 할례 행해요. 왠 줄 아세요? 할례를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할례를 행해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았어요. 집착하지 않았어요. 할례 행하지 뭐.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선포를 해요. 나 이제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유대인에게로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불사.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자기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서원을 깨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겐그레야에서 자기 머리를 깎아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 결정 났다니까요. 15장에서. 그런데 머리를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머리 깎아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들이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유대인들이 막 구시렁구시렁 한다. 너는 율법도 무시하고 할례도 무시하고 유대인의 관습도 무시한다고 막 그냥 난리다 난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너희들 제자 몇 사람에게 관습대로 예를 좀 행하면 안 되겠니? 못해요. 결정 났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요 뭐. 뭐가 중요한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습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 나아가요. 뭐가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왜 하세요?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짰다고 부부싸움 하지 않으세요? 저 인간은 맨날 치약을 가운데서 짜. 좀 들어오면 잘 좀 옷도 개고 양말도 개고 그러면 좋은데 허물 벗듯이 여기에다가 양말 한 짝 저기에다가 양말 한 짝, 나 이 인간하고 못 살겠어. 당신은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밥을 먹으면서 쩝쩝 소리를 내면서 밥을 처먹어. 막 그러면서 막 싸워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싸워요. 판 싸우고 사내 못 사내 막 그래요. 교회는 왜 쪼개지고 교회는 왜 싸우고 나눠질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웃기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의 사모님이 아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고 갔대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관리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아이스크림 먹는 걸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마음속으로 그러겠죠. 나도 먹고 잡다. 혹시 한 입 주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막대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 아들이 얼른 가가지고 그 막대기를 입에다가 놓고 빨았대요. 근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사모가 돼가지고 인정머리 없이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아이스크림 2개 사고 하나씩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저것도 사모라고. 근데 이제 사모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편을 들어요. 아니, 처음부터 둘이 있었으면 아이스크림 2개 사줬겠지.
근데 자기 아들 혼자 있어서 사줬는데 그 관리 집사님 아들이 올 줄 알았나? 그리고 아이가 먹다가 한 입 줘? 그게 애기야? 두 손으로 꽉 잡고 두 개를 다 먹는 애기인데 이걸 누가 주겠어? 당신 같으면 당신 집의 아들이면 그렇게 줄 수 있겠어? 해서 사모님 편, 관리 집사님 편 해갖고 교회가 쪼개졌대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붙들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 제자들은, 사도들은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 매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걸 붙잡았어요.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 용어가 맞나 하고 검색창에다가 올려봤더니 세상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저런 노래 있는 거 이번에서 알았어요. 누가 뽕짝으로 한번 불러보실래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였어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가 닳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어쩌라고? 잘 알고 있는데 어쩌라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 믿어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와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라면 이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외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선포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나도 저분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나도 저분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싶어. 나도 저분이 붙잡은 하나님 나라로 동시에 붙잡고 싶어. 나도 그 나라 갈래.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튼튼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포하지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할까요? 뭐 부동산을 좀 넓혀야 되나요? 확장해야 되니까, 건설해야 되니까 건축사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건물을 올려야 되나요? 이 확장한다는 게 이게 뭐지요? 너무 쉬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저 동네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다 교회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 아닌 거 아세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예요. 우리. 장소가 아니에요. 영토 아니에요. 국민 주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부동산 쌓기 아니에요. 건물 쌓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건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아니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것 때문에 보내셨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그치려고 해요.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자, 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근데 뭘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잖아요. 버릴 것 같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말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걸 어떻게 버리느냐고요. 근데 버리래요.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런 도의 초보라고 하는 목록들, 저거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저거 폐기 처분해야 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라 저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여러분, 기초 잘 쌓았지요?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기초 잘 쌓으셨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지요? 건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돈도 들어요. 성가시고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위에 매트리스 깔고 그냥 여기 있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기초 쌓았으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건물 올려라. 건물 올려라. 돈 들고 시간 뺏기고 성가시고 힘들어도 귀찮아도 건물 올려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덕진교회 빼놓고.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나 기본 하잖아, 기본. 이 정도 되면 할 만큼 했잖아. 그건 너무 힘들어. 너무 돈도 많이 들어.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65세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어떤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느냐면 장기 두고 바둑 두는데 훈수자처럼 이렇게 들여다봐요. 훈수 잘못 두다가 막 살인 나고 그러잖아요. 왜 훈수는 그럴까요? 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는 건 못 보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구어 가는 이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너희들 너무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마라. 버려라. 교훈의 터 다시 닦지 말라. 기초를 쌓았는데 뭘 하고 또 기초를 쌓았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잘 길렀어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순종 잘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까지 잘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먹였던지 아는 튼실하게 정말 이 아이돌같이 정말 멋지고 예쁘게 잘 자랐어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잘 다듬어져 갔어요. 이제 됐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안 나가요. 엄마 아빠 품에서 안 나간다니까요. 속 터져요, 안 터져요? 누가 속 터지신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속 터질 일이에요. 야, 가출 좀 해라, 가출. 나가서 돈 벌어서 영혼을 살리고, 직장에 가서 영혼을 살리고, 사업에서 성공해서 영혼을 살리고, 권력 잡고 영혼을 살리고 살려라. 그런데 안 나가요. 이게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토의 초보를 버려라. 교훈의 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초 다 쌓으신 성도님들이세요. 이제 나아가야 돼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나도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제대로 가는 제자의 길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던 중간에 초창기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사람이 변할 때 이 변하기에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그때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어.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어. 사고 났어. 암에 걸렸어. 사업에 망했어. 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 근데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어디 부서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디가 부러지고 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분명한 증거가 되는데, 쇼킹한 간증도 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이게 정말 내가 맞나? 이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어떤 선교사님에게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몽둥이를 한 대 맞고 제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좋은 말 할 때 돌아왔으니까 매 안 맞았는 모양이죠. 근데 그 얘기가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한다고 주신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 따라가는 길 맞나? 예,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돈 들어요. 성 가시고 귀찮아요. 그러나 이게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되 최소한의 기본만 하는 사람 꽉 찼다니까요. 그 기본에서 넘어서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